이 시편 70편은 당면한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70편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40편 가운데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로 떼서 독립된 시로 7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40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시편 70편으로 따로 분류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70편이 많이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절박한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이 시편 70편으로 도움을 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긴급 상황이 있을 때 SOS를 치는 것, 하나님 앞에 SOS를 칠 때 이 70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구조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편이 고난이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애창을 했던 그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위기 한번 건짐 받으면 영원히 이제 평안한 가운데 있을까요? 한번 위기에서 건짐 당했다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오지 않는 건 아니지요. 위기에 건너가도 또 다른 위기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너무나도 많은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사건들이 또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또 우리의 환경들을 뒤흔들어 놓을지 몰라요. 코로나가 왔을 때에도 사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요.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갑자기 경제에 큰 어려움이 몰아닥칠지 몰랐지요. 갑자기 빅스텝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갑자기 그냥 큰 걸음을 몇 번 가버리니까 한국 경제 자체가 갑자기 뒤흔들리면서 모든 것이 멈춰지고 또 기존에 잘 버텼던 사람들이 이 기간 가운데 버티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갑자기 닥쳐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루하루 우리가 10년, 20년 평안했다 하더라도 매일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모아졌을 때 그때 그런 삶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을 때 그게 편한 삶이 되겠지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안 가운데 하루 이틀 지나갔다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몰려오는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도 이 70편 말씀을 잘 보시고 삶의 고난이 올 때 이 70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손양훈 목사님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그 사람, 그 세상이라는 봤던가요? 안 봤지요? 네, 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실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말씀 속에서 많이 들었고 또 강대상에서 외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릴 뿐이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냥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영화 한 편만 봐도 그게 뭔지를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면 되는 것이 그 영화 한 편에서도 그냥 몸속으로 체득되어지는 그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 사랑 앞에서는요, 세상에 어떠한 가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뛰어난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원수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심을 넘는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고요, 너무 큰 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또 안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웃고 있는데 서로 울고 있는 것 그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은 울고 있어요. 누가 봅니까? 그거를 볼 수 없지요. 고난 뒤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거는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보일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보입니까? 그것이 보인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이 보인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귀한 존재가 될까요? 때로는 학식이 많아서요? 때로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재능이 많아서, 때로는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각하고 나면 다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뭐 그리 귀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왠지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고요,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음식점에 들어가면 텅 비어있던 음식점이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가는 다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 뭐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네, 한 분만 끄덕이시고 다른 분들은 먼 산 잡으시는데, 왜 그냥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그러지요. 손님 오고 난 다음에 손님이 이 손님 몰고 다니시는 분 같다고 그런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복은 우리와 함께 흘러가는 거지요.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더 큰 건 뭐냐 하면 나로 인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나만 누리는 복은 내 이기심만 채우는 복일 수 있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복이겠지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70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들, 다윗하면 우리가 어떠한 다윗이 떠오릅니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어떤 전쟁에도 싸워서 지지 않고 승리했던 믿음의 용사의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용사라고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믿음의 용사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주여 내게 이런 시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용사의 기도에 합당한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달라는 그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 기도 속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다윗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믿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문제가 곧 다윗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절망적인 심정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도 있고 괴로움 가운데 믿음이 무너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정말 주님 좀 계시면 지금 좀 와달라고 그런 간절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가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빨리 와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지만 실제는 이미 다윗에게 와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깨달지 못할 뿐이지요.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 주님, 주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그 외침 가운데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절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주의 이름을 하나 부르는 것이 뭐 그리 큰 믿음냐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외치는 이 다윗과 같은 기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태훈이의 이 사건들을 지나가면서 개훈이와 참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개훈이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을 돌이킨 것이 더 말씀을 이 태훈이한테 많이 읽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태훈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훈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큐티책을 사서 아침마다 그 부부가 큐티에 있는 그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극한의 고난과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마도 지금까지의 신앙의 토대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말씀을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다윗의 절박한 기도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면서 나를 돕고 건져달라고, 5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오니 라고 얘기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 있어요. 신실하신 분, 도와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지요. 구할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구할 때에 구할 만한 자격이 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지요. 내가 어떠한 간구할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를 믿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그건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제사를 다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겠지요.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줬던 그 모습들이 생각났겠지요. 설령 내가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만큼은 나를 받아주지 않겠냐는 마음이 이 탕자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또한 믿음이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요.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지요. 현실에서 죄인들이 득세하고 깔깔대며 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기뻐할 날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4절을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것이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결국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환경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정반대이지요. 캄캄하고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있으십니까? 앞이 캄캄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를 구원하시라는 것은 믿음으로 악하게 살 수 없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것 같아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믿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또 숨조차 숨쉬기도 어려운 그때에 숨을 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아마 로마를 한번 가볼까요? 로마에 가면 여러 유적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로마 유적도 많지만 기독교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될 곳이 있다면 카타콤이겠지요. 다른 곳은 못 봐도 이 카타콤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공동묘지에 들어갑니다. 로마 군이 쫓아 들어왔다가 길을 잃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면요, 로마 군인이 들어가질 않아요. 워낙 복잡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집도 버렸고요, 재산도 포기했고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평생 살아야 하고 거기서 결혼도 했고요, 자식도 낳았고요,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거기서 죽어야 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얼마나 산지 아세요? 거기서 28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지하 동굴이 이제 발굴이 돼서 그 안에 묻힌 시신만 200만 구가 넘었다고 그래요.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음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안에 200만 구가 있었다라는 것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고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불쌍했지만,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고통을 견뎌낼 힘이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이 이셨다는 거예요. 그 지하에서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며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순간이 변하여 축복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대수 형제와 개윤 자매가 간증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그 고난이 오히려 간증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많은 자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극한 고난이나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그 건너편에 이것이 축복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거를 얘기해도 되겠지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허원 목사 아시잖아요. 둘째가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조금 몸에 많이 불편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아이가 잘 성장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 다리도 온전치 못하고 한쪽 다리가 뼈가 부러져서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 그래서 걷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는 상태이고, 그 가운데에도 사역을 참 묵묵히 잘 해내고 있고, 그 사모도 그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 보니까 아이가 참 예뻐요. 둘째 아들인데 참 예뻐요. 얼굴이 예쁘고. 그런데 장애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말은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그 가운데 두 부부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요청하면서 묵묵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그 가정을 보면서 또 이런 기도가 나오죠. 왜 하나님, 목사의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야지 본이 되는데 왜 하필이요? 라는 기도가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그 생명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부부의 모습이 오히려 많은 믿는 자들에게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그 목사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주목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어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거지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그렇게 기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다윗의 이 시편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너무나 공감되었기 때문인데요.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빨리 와 주세요 하고 애처롭게 기도했지만 이미 주님은 다윗에게 임하여 계셨던 거지요.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하여 다윗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다윗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친밀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 공부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많이 채울 때에,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그 말씀들이 살아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지요. 온전한 친밀감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의 고난 속에 만난 그 주님이 우리와 더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축구를 가끔 저도 합니다. 근데 가끔 하면 축구가 잘 안 돼요. 근데 축구를 매일 하면 발에 공이 붙어 다닐 때가 있지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한 골도 못 넣는데 어떤 때는 뭐 2골, 3골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은 확실히 훈련해야지. 그래야지 몸이 좀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 탁구를 오래간만에 치시니까 탁구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소시적 탁구를 쳤던 분들은 좀 치니까 그 폼이 나오셔서 잘 치시는 우리 분들도 보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 훈련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되는 거지요. 절박한 상황이 올 수 있지요. 고민하고 갈등할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즉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또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주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겠지요. 일상생활 중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문제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눈이 뜨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훈련임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훈련입니다. 삶에 오는 고난들 훈련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이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